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해내는 일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자기 혈기로 어떻게 해보고자 한 거죠. 결국 살인한 것이 드러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그네 된 모세를 장인인 이드로가 맞아주죠.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어 또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이렇게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자신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40년 전에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동행을 약속하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뒤로 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모세가 순종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시죠.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결단합니다. 과거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모세입니다. 부르신 곳에 간다는 것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보면은 이 80세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으면서 이제 미디안에서 터를 잡고 남은 여생을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신 곳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돌봐야 하는 가족들도 함께 가야 하기에 모세의 결단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이 없고 자기 혼자라면 자기 혼자 고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도 함께 가야 되고 가족들도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놓고 혹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머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 몸은 있지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곳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르신 곳에 가고자 할 때 사실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모세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재차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평안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너 전에 실패했잖아. 너 그 일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 위해서 결단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생각나게 해서 두렵게 하고 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받은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했던 그 처음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던 그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서 다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재차 어디로 가야 될지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부르신 곳 애굽, 그곳으로 떠나는 모세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의 나이 80, 노인이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뿐입니다. 모세 자신이 전쟁에 잘 훈련된 장군이 되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갈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 뿐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엔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부르신 곳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모세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전차와 칼과 창으로 무장된 대군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적을 일으킬 지팡이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애굽왕 바로와 대결하여 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령들의 모습이 겉으로 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가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렇게 밤에 보내서 이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말과 병거로 많은 군대가 성읍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불신앙으로 닫혀있는 사환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하루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중에 숙소에 머물면서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숙소에 쉬고 있는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왜 하나님이 죽이려 하실까요? 불순종해서 애굽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아들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았지만 계속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평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죠. 시보라는 문제의 원인이 불순종임을 깨닫고 곧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놓아줍니다. 하나님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는 그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가 나의 발목을 잡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평소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성결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외롭게 사명의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홀로 애굽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 앞서 가셔서 그 형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모세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앞서 일하셔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만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미리 찾아가서 마음을 만지셔서 비전도 공유하게 하시고 필요한 장소도 물질도 준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장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장을 가져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부르죠. 이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앞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앞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마음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론에게 나누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도 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과 아론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이적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마음을 여셔서 모세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다 행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파송한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 보니 시댁이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댁 복음화를 위해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직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나를 통해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한 곳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시키십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할 때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함께 동역할 직장 동료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셀을 세우기 위해 순종할 때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할 셀원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내 앞서 일하십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하게 하십니다.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도 준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면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놓고 꼭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부르신 곳에 있지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불순종하고 있는 죄, 습관적인 죄 문제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